이 행복을 논하기 전에, 행복의 세 가지 매뉴얼을 논하기 전에, 그러면 행복이 뭐냐, 행복이 어떤 모습이냐라는 것을 정리를 하고 행복 매뉴얼 세 가지를 얘기를 할 터인데, 여러분 과연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급한 게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돈 싫으신가 보지요? 여러분들은 비겁해요. 돈 때문에 난리를 쳐놓고는 돈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시치미를 뚝 떼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돈이 행복하죠. 그 다음에 성공도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권세도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잘생긴 것, 이쁜 것도 행복하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 잘난 것도 행복하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객관적인 수치들, 조건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객관적인 수치와 조건들을 잘 만들고 나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염치를 불구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복하려고 난리를 치면서 살다가 오늘 여기 왔단 말이에요. 이 행복의 조건이 이른바 객관적 행복의 조건입니다. 일정한 금액이 채워지고, 일정한 집이 있고, 일정한 차가 있고, 일정한 권세와 일정한 명예와, 아무튼 일정한 어떤 수치를 다다랐을 때 행복할 것이다,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게 객관적인 수치입니다. 이것을 객관적 행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또 하나의 행복의 개념이 있는데 주관적 행복도 있더라는 거예요. 주관적 행복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주어진 상황을 행복인 건지 불행인 건지, 감사할 일인 건지 짜증을 낼 건지를 결정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요? 객관적인 행복과 주관적인 행복,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틀려도 괜찮아요? 여러분, 객관적인 행복이 셀까요? 주관적인 행복이 셀까요? 놀랍게도 주관적인 행복이 훨씬 더 셉니다. 그것은 실제로 객관적인 행복 수치를 달성해 본 분들이 전부 고백하는 거예요. 밤잠을 안 자고, 친척들을 안 만나고, 동창 모임 안 나가고, 죽어라고 뛰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집을 사고 내가 원하는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믿었는데 막상 거기 가보니까 안 행복하다는 거예요. 입사동기 40명 제끼고 과장 통과하고 부장 때는 5명만 살아남아서 35명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부장 딱 달고 나니까 그러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때 동창들 챙기고 좀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막상 거기 가보니까 되게 외롭고 어이없더라는 거예요. 객관적 행복과 지표가 만들어졌는데 행복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점 많더라는 거죠. 객관적인 수치의 행복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수치를 갖지 못한 사람을 생각할 때 저 인생은 비리비리한 인생이고 저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싶은데, 어쩌면 그렇게 부부가 애틋한 사랑을 나누고 자식들이 어쩌면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효하는지. 그래서 그냥 BBQ 치킨 하나 넣고 비도 내리는데 파전 비슷한 생각나네, 도미노 피자, 불고기 피자 시켜놓고, 그리고 TV를 보면서 너도 좀 먹어라 나도 좀 먹어라 그러면서 그 밤을 행복하게 보내는 가정을 보게 되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행복은 객관적 수치만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과 그 상황에 대한 깨달음, 그 상황에 대한 판단으로부터 행복할 것이냐 불행할 것이냐, 감사할 것이냐 아니면 슬퍼할 것이냐, 이게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행복의 지평, 행복의 기준, 행복의 유전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관적인 행복의 깊은 내면의 가치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동의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움직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이 담겨진 객관적 행복을 향한 지표에 더 아름다운 행복의 동력원이 들어가서 그 발걸음이 수고스럽고 엄한 발걸음 되지 않고, 그 발걸음이 애쓰고 슬픔이 가득 찬 발걸음 되지 않고 보람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첫 번째 행복 매뉴얼 1번입니다.
믿음을 넘어 맡기고 기대하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하실까요? 믿음을 넘어 맡기고 기대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제가 몸된 한빛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어쨌든 비도 내리는데 이렇게 불편한 환경을 이기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 온라인에 있는 우리 성도들께서 저는 믿음이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있다는 것과 그 믿음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느냐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의 삶을 맡기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문제와 내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느냐는 문제는 조금 더 다른 문제이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신뢰하여 인생을 맡긴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남은 시간과 기회와 가능성을 설계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삶의 설계, 내 삶의 계획, 내 삶에 나아가는 시간과 모든 가능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설계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기를 원하면서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더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의외로 맡기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맡기지 않으면, 맡기는 걸 깨닫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곤백 번 읽어도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말과도 연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맡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인데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과 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낮 12시 눈꽃만큼의 그림자가 없는 완벽한 빛, 정오의 빛처럼 너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다. 너의 삶도, 너의 부인도, 너의 남편도, 너의 아들도, 너의 딸도 내가 그렇게 지킬 것이다. 시편 190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때로는 랜턴이 되고 때로는 강력한 태양빛이 되어 어둠으로 가득 차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알 수 없는 그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도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는 시리즈가 계속됩니다. 첫 번째 뭘 맡기라? 길을 맡겨라. 두 번째 뭘 맡겨라? 짐을 맡겨라. 세 번째 뭘 맡겨라?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두 번째로 행복 매뉴얼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같이 하실까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뜬금없는 소리 같죠?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셔요. 성경 말씀의 단어를 하나로 축약하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라 명하셨거든요. 자, 이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얘기고요.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계명, 으뜸이 되는 가르침은 뭐가 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래서 이른바 이것을 유명한 황금률, 골든 룰이라고 말하는 황금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황금률은요 17세기부터 주로 사용을 많이 했고, 시효는 AD 3세기 로마의 황제 세베루스 알렉산더라는 이 황제가 자기 집무실 벽에 황금으로 도금을 해가지고 이 말씀을 쫙 벽에다가 붙여놨어요. 이 세베루스 알렉산더 황제의 시효를 따라 17세기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이 이야기들 속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반드시 장착시키고 주의해야 될 으뜸이 되는 계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말은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맨 앞에 나오는 모세오경. 유대인들은요, 구약을 논할 때 율법이라고 말하면 39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라고 말하는 선지자는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후에 나오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모든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총망라한 것을 선지자라고 말을 하니,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하나님께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하게 장착시키고 가져갈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중요한 계명이 뭐냐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하나님의 인격은요, 이타적인 사랑에서 출발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눈물에 관심이 많아요. 또한 성경의 가르침도 모두 다 이타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아멘 하셔요? 교회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고,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가르치고자 했던 삶의 행복의 지평,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떻게 함으로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김으로 그 일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한빛가족 여러분, 가장 정확한 나의 인식은 죄송하게도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만큼 못 살아도, 내가 주님처럼 살 수는 없어도, 입만 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속 뒤집고, 관계 깨뜨리고, 슬프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교회 절단 나요. 교회를 유지할 방법이 없어요. 목사님을 생각할 때도, 성도를 생각할 때도 고맙고 미안하고 행복해야 교회가 유지가 돼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제 인생의 제 가슴속이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고, 성도들을 통하여 인생의 노정의 수많은 얘기를 들어도 들어오기만 하지 나가는 일은 없어요. 차곡차곡 그걸 쌓아가면서 목회의 경륜의 날들을 이어가고 있어요. 입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목사니까, 이 교회를 붙들고 책임져야 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으니까. 생긴 대로 말하고 생긴 대로 살다가는 나도 다른 사람도 살아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반드시 남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중받고 싶은 대로, 존경받고 싶은 대로 내가 먼저 남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각기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당장에 행복해질 수 있어요. 행복해질 수 있어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얼굴에 미소가 피어지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얼굴이 감사로 가득 차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내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받는구나라는 느낌을 가지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마약은 저리 가라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길에서 봤거든요. 어제 엄청 더웠잖아요. 근데 그 남자, 여기 그 백제 고문 보니까 그 남자 저 형제가 여자 자매를 꼬셨나 봐요. 그런데 그 더운데 손을 꼭 잡고 가는데 제가 속으로 땀 엄청 날 텐데 싶더라고요. 그리고 뭘 그러면서 또 둘이 또 엄청 또 신경 쓰나 째를 내갖고, 자매는 또 이렇게 긴팔 막 입고 막, 그리고 뭘 붙이고 난리가 났어요. 둘 다 막 이러고, 막 형제는 또 그 와중에 뭐 선글라스 여기다 다 끼고 이렇게 막 그 둘이 뭐 엄청 뭔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쳐다보기만 해도 심란하더라고요. 근데 사랑하면요, 더워도 행복하고 추워도 행복하고 심지어 배고파도 행복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랑에 감염이 돼버리면요, 날씨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요,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산의 진미를 챙겨놔도 열받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한빛 가족들의 수준 높은 주제예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는 첩경이다. 마지막입니다. 사랑의 눈 떠야 이길 수 있고 비로소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 말은 바르게 살 수도 행복하게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부족합니다. 이 말은 항상 행복과 무관한 자리에 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심란하죠?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살 때는 부족하게 살아요. 그런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그럼 우리를 보자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항상 부족해요. 기억력 부족하고요, 책임감 부족하고요, 맨날 뻥치고 방귀 끼고요,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심지어는 나중에는 도어라 키 번호가 생각 안 나서 집에도 못 들어갈 뻔하잖아요. 이게 부족한 인생이거든요. 그러면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사는 건 부족하게 사니 그런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죄인인 인간들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손잡아주고 끌어주고 그래도 이쁜 척 해주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접착제가 하나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의 접착제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 수많은 은사를 말하고 마지막 최종적인 은사를 말할 때 사랑을 말합니다. 그 모든 은사를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있는데 바로 사랑이란다. 그 사랑을 가지면 너희가 비로소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일을 버렸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내가 지금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본다. 뭔 말인가 싶죠? 여러분 지금 보는 거울은 엄청 잘 보이잖아요. 이게 뭔 말인가 싶잖아요. 초대교회가 있을 때 고대 사회의 거울은 이런 거울이 아니라 동판 같은 것을 이렇게 보울에다가 놓고 망치로 막 때려가지고 반질반질하게 만들어서 거울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보이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얼룩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확하게 안 보여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그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완벽한 최고의 지혜로 사랑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옛날에는 생각하는 수준이 마음의 인격과 삶의 수준 자체가 어린아이 같아서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아서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고 이제 장성하여 어른이 되고 나서 보니 사랑 말고는 답이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걸 완성하는 마지막 최고의 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거고요. 사랑하는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이것은 무슨 성격이 오지랖이 넘는 사람이 가져가는 특이한 성격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자기 가정을 행복한 가정 만들기 위하여 그 교회를 행복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매우 중요한 물러서지 말아야 될 소중한 가치이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명제는 굉장히 크고 깊은 명제예요. 아까 제가 두 번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라고 그랬죠.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것이 곧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요. 내 인생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믿음을 뛰어넘어 길을 맡기고 염려를 맡기고 짐을 맡기고 행사를 맡기는 것도 뭐예요? 결국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맡길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되는 방법도, 우리와 우리 사이가 연결되는 방법도 사랑 말고는 답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고,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은 죄인이고 한없이 부족한 우리가 그런 불행한 신분을 뛰어넘어 어이없게도 행복을 꿈꿀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사랑은 더불어 행복할 수 없는 공동체의 삶에서 행복을 빚어내고 완성시키는 가장 위대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말씀 드립니다. 내 마음을 깨달아. 내 마음을 깨달아. 오늘까지 내 멋대로 살아왔던 내 마음을 깨달아 회개하고 겸손하며 낮아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될 겁니다. 남의 마음을 깨달아 측은지심하여 사랑하여 부드러워지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행복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의지하며 순종하여 성숙해지면 반드시 우리 모든 한빛 가족이 행복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저는 강력하게 믿습니다. 행복 인생 세 가지의 매뉴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넘어 맡기고 기대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이 필요합니다. 사랑에 눈 떠야 비로소 죄도 이길 수 있고 약함도 이길 수 있고 비로소 우리의 행복을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반기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